고린도전서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보내시다가 이 시간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분명히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그것이 막 삶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야겠다, 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면서 열매 맺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성전 발만 담그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차이가 날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걸까?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이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민 속에 막 푹 빠져서 살고 있던 때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목사님 이런 것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여기 제목,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1900년대 초에 영국 전체를 막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웨일즈 대각성 운동인데요, 이것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멤버가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그 설교를 하는 이 여인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일으켰던 이 웨일즈 대각성 운동의 뜨거운 불씨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 이분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통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는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십자가 들으면? 네.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십자가를 들으면 꾹 참고 억지로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가뜩이나 내 삶도 너무나 힘든데 십자가까지 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떤 짐 같은 것을 나에게 정말 맡겨주신 걸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별거 아니야.
그냥 장식 중에 하나야. 뭐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쁘니까 목걸이 하고 다녀요. 귀걸이 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전서 1장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정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여러분들의 어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시펜 루이스, 이 여인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내 삶을 뚫어내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엄청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아시아 쪽을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그리고 위로는 로마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가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항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배를 대고 여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옮겨서 여 위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막 거쳐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인종들이 거쳐가는, 많은 민족들이 거쳐가는 곳이 되었다 보니까 여기가 그 어떤 문화적으로나 어떤 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철학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막 유명한 그런 철학들이 모이면서 이 당시에 그 어떤 뛰어난 말솜씨와 나는 어떤 철학적인 스승을 따라가고 있어, 난 누구를 추종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막 과시하던 그런 경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누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경쟁하듯이 누가 더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고 똑똑해 보이느냐, 이런 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있던 그 고린도의 그 지역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가치, 기준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막 패를 가르는 거예요. 편을 나누어가지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 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편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막 그 팬클럽처럼 나는 임영웅 팬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넌 누구 팬이니? 막 이러면서 임영웅이 노래 최고 잘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처럼 정말 누가 설교를 더 잘하네, 누구 목소리가 더 좋네, 누구 눈썹이 더 진하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 서로 막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서로 약함을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될 그 교회가 누가 더 잘났는지 증명하는 그런 피곤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다고 그 골마 터진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화려한 말솜씨나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리저리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통장이 맨날 그냥 돈이 거쳐가듯이 그냥 그죠? 통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통장을 좀 채워볼까?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좀 모아볼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떤 명쾌한 정답을 어떤 철학자가 딱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정답으로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정말 이것은 실패작이었어요.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했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거리끼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덫이래요. 덫. 뭐예요? 그러니까 밟으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너 함정에 빠졌어. 너 인생 망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피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 하면서 정말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많은 땅을 막 점령하고 그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죠. 정말 힘없이 정말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거 너무 저주, 수치의 십자가, 그냥 범죄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이방인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헬라인들이었어요. 그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범죄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가장 악랄한 범죄자, 로마에 반역한 사람, 너 한번 창피당하면서 죽어봐. 너의 가족들까지, 너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창피당하는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철학과 말을 잘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신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였다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출신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 거리끼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는 마치 꽉 막힌 바위산을 뚫어내는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듀나미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냥 과거에 한번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한 번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낮으로 정말 나의 어떤 지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방전이 되어버린 내 피곤한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짐을 풀었네. 아멘. 자, 이 가사가 있죠. 그런데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피곤한 고집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내 짐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네. 네, 십자가 앞에는 나아갔지만 내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 갈 때예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딸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 뭐 돈 나갈 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걱정을 어떻게 해요? 짐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한테 맡겼으면 그거에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짐을 다시 짊어지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영원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의미는 억지로 내 고통을 꾹 참고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자아,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위대한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핸들 쥐고 달려보니까 여기 쿵 저기 쿵 하면서 자꾸가 사고 나고 자꾸 길을 잃습니다. 이제 주님 제 인생 운전해 주세요 하면서 핸들을 넘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복 선언을 할 때 비로소 무겁게 느껴지던 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교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거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리 끝까지 이렇게 잠기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진짜 죽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나와야 되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장나고 찌그러진 낡고 엉망진창인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당당히 누리셔야 할 모든 복과 풍만함, 풍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우리의 인생이 나아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요하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끙끙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상처, 죄, 어떤 가난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평화와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 안에, 그 인생 안에 내가 동승하여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히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 너 무엇을 할 수 있어? 너 잘생겼어? 너 이뻐? 너의 가치는 그 정도야.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빼고 주님께 핸들을 넘겨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또 나를 막 불안하게 하는 압박, 환경, 재정, 관계,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내가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핸들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 찬송가 하나 또 해볼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못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들고 가거나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주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함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담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다가 에이 재미없어, 하나님이랑 더 친해졌잖아, 그러면서 사단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무거운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